오늘로서 사도신경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우리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간에 좀 이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고백 내용이 제일 먼저 전능하사 시작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왜 66권 성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이 필요할까요? 그 외에 또 지난 2000년 교회사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같은 성경의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왜 그렇게 주제별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랬을까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에 가르친 복음의 핵심들을 요약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인데요. 이제 예수님도 성천하고 제자들도 하나둘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비틀고 왜곡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초대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에 온전하게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직접 전수받은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특별히 자녀들이나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학이 구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의 하나의 툴로서 이 사도신경을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르치고 고백할 필요성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으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을 복음 진리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잘 정돈이 되고 핵심만 요약한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와서 첫째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기 전에 이 원래 사도신경은 AD 700년 전에 와서 조금씩 보완이 되고 하면서 전 교회가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완성된 고백문으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라틴어로 이렇게 문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영어도 번역을 할 때 I believe in God Almighty 뭐 이런 식으로 I believe 그 원어 본문에 충실하게 했는데 우리는 전능하사 하나님에 대한 게 나오고 뒤에 믿사오니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본문에 어떤 의미에 보면 좀 충실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는 게 앞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또 상고하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내용이 나와는 아무런 사실 상관이 없다는 정말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개인이 주체적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있고 믿을 때에 상급이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다. 언젠가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깊이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바로 복음 진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크게 보면 어떤 분은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게 붙여서 나오니까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또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그 외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한 8가지 외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 요걸 두 가지만 오늘 참고할 텐데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다음 주에 제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나눠야 될 거예요.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 사망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계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장차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이렇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다 뭐죠? 아들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러고는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는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성천하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 내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3년 그 공생애가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대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는 고쳤다, 누구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고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만 또 생각하면 구원이 좀 미완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사망의 죄의 삭신 사망인 우리의 그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까지 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한 짝이 되어서 우리의 계속 사역을 완성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항상 이 두 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맨 앞에 두 가지만 본다 그랬는데요.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혈통에 오신 예수님, 그 유대인들은 다 지금도 대부분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다라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곧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레위기에 보면 올 때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연구하는 연구소까지 그 성지순례 같은 목사님이 특별히 그 지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붉은 암송아지는 적어도 온몸에 세 가닥 이상의 뭐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다른 털은 몰라도 전체가 세 가닥 이상 전체는 붉은 털이어야지 붉은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뭐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까지 세워놓고 그런 그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송아지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올 거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마호메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그 반전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 마호메트교 이슬람교를 창시한 바로 그 마호메트입니다. 그가 진정한 참 메시아다 그들은 주장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고 또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은 3년간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그 12명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총애를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이 본문의 베드로 신앙 고백을 근거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오늘 본문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말은 바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 아버지 이름이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크게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깨우쳐주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이런 신적인 그런 계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더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거니까 조금 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백 중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고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외아들 그러면 뭡니까? 아들이 둘도 없는 딱 하나를 외아들이라고 말하죠. 독자, 독생자. 그런데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행태케 하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외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은 바로 신적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보내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 그런 의미로 독생자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그건 정말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그 비유적인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아들의 관계로 생각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아들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실 삼위일체로서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우리가 앞에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독생자로,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하고 뭐가 다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신 말과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성도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히 우리가 비유로 우리 양자를 드리는 그 비유로 여러 번 설명을 들었을 줄 압니다. 가운에 중년에 자녀가 없는 부부가 나타나서 그냥 그 중에 한 아이를 양자로 그냥 입양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 완전히 양자로 그렇게 자기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 모든 재산이 당연히 그 양자인 그 자녀에게로 갈 것을 다 알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아들에게 넘겨주고 떠나주고, 무슨 공로로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입양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부부가 그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고 양자로 삼았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독생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도 동일한 자녀처럼 삼성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그대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외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고백이 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바로 우리 주라고 여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던 그 중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만찬을 베풀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누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옳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 주가 되신다 라고 십자가 지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가 된다는 것, 나의 주인이 된다, 로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사실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심지어는 내 계획도, 심지어는 내 가정, 직장, 사업, 건강, 자녀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맡아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믿고 정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내 인생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독생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삶을 책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적어도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미래까지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독생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남은 삶, 또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저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악과 죄로부터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